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일하고 또 여행하고 운동하고 또 사람 만나고 다 같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것은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일손을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성도들의 자산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그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적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9절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의 대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100명은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서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타입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것들이 더 무르익고 성숙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기도를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부류 다른 사람들은 너무 미숙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과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무르익은 과일이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태풍에 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과일이 벌레가 먹고 있습니다. 이 과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적에 감사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추보에 이렇게 올렸던 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글들이지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은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그가 싫은 것은 나의 못난 성품 때문이고 특별한 까닭 없이 그가 좋은 것은 그의 선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싫은 사람이 늘어나고 미운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죠.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향한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선과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간 교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적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감사가 많아야 되죠.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불평이 생기면 곧 사탄이 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데는 불평이 없고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적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성경에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이하다 그런 말을 썼는데 동침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동침해서 연합하여 아는 것 같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이 내 인격을 통하여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적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지을 적에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적에 내가 목숨 내놓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또 억지로 부인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인간 수준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실론자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호시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필수적인 조건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기불이든 촛불이든 빛이 있으므로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진리에 대한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 레벨레이션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연극할 때 보면은 무대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시작되면은 그 커튼이 열려집니다. 커튼이 열리면서 무대 안에 있는 등장인물과 조명과 무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것만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계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00가지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10,000가지로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어린 나이가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유식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믿음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의 영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시의 영이 없어가지고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고영원 씨가 복음성가 가수죠. 그가 작곡한 찬양곡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는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선교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 순서가 되어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고영은 그 복음성가 가수는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늘 문을 가르고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곡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의 영은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층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층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너무 신비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다 가히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을 요한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온 세상에 임할 장차 임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있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다.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사단이 하와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속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다음에는 지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알지 못하면 문맹자라고 그랬습니다. 문맹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큰맹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큰맹이라고 그럽니다. 컴퓨터를 통하여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이나 지안 못지아니하게 중요한 것이 영안인 것이죠. 장님 중에는 육안은 없지만은 영안이 밝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송가의 작시자인 헬렌 여사는 난지 3개월 만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영감에 넘치는 찬양시를 9,000곡 이상이나 그는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눈은 영안을 말한 것이에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불렀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기초라면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천국과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망은 그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은 내 말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천국의 기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간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집을 짓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그 집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립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 영광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악당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적에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늘을 보아봤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인자 예수가 하늘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악당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아지 못하여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것을 기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 영광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를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현세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집니까?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지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유복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신 몇 달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또 믿음도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다 그만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엄마에게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노래졌습니다. 오열하고 통곡하고 기절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를 따라서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천국에 있어요. 아버지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난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한 표정인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밝고 행복한 그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좋고 행복하고 안전한 천국에 있다. 그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엄마는 그때부터 위로를 받고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 예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서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은 영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영체가 같이 거하다가 죽으면은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체는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묘지로 갑니다. 그러나 영체는 영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심지어 지옥에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이 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지상에서 결정되어 죽어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어도 천국에 가는 길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땅에서 행한 자료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이고 지금이 천국 갈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송하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까지,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커피 한 잔 태워준 것까지 다 기억되어지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상급은 천국에서는 면류관으로 표현했고 집으로 표현했고 서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와 영체가 있다고 하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어서 알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옷을 입은 내와 알몸으로 된 내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지요. 이 생각을 발전시켜 보세요. 영체가 육체를 떠나서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체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뿐인 것입니다. 그 얼굴, 그 눈, 귀, 코, 입, 감각, 뛰는 심장, 호흡하는 숨, 움직이는 손과 발 전부 그대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과 감정과 사고력, 의식, 의지까지도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영이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뇌는 더 수십 배 명석하여지고 오간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더 훨씬 정확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체의 이동 속도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 있는 멀리 있는 영계의 생각은 영계도 우리의 생각의 속도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계에서의 대화는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벌써 생각을 다 알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참 생명은 영체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영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천국에 들어간 영체는 아름다워요. 빛이 납니다. 이 세상에 살 적에 얼굴에 주근깨 다 없어집니다. 주름도 다 없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체는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얼굴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지옥으로 들어간 영체는 마귀에게 고문을 받습니다. 유황불에 탑니다. 뱀이 휘감고 전갈이 쏘고 구더기가 갉아먹고 어떤 영체는 눈알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영체는 혀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어떤 영체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괴성을 지릅니다. 어느 얼굴도 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 존재들이고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한국에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산골장마다 가득합니다. 꿀향기가 납니다. 천국은 청아한 음악과 함께 꽃향기가 날아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은 온몸이 상쾌하여집니다. 그런데 지옥은 썩는 냄새, 피비린내 나는 독가스, 코가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악취가 잠시가 아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영원하지요. 지옥은 원수의 영들이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조롱하면서 즐깁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는 곳입니다. 마른 영들이 불에 던져져서 살라지는 곳입니다. 지약에서 나오는 악취에서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가득 차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연속되는 곳이기에 참을 수가 없는 고통과 피 흘림이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한 손 가지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끔찍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지옥은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생전에 범했던 그 모든 신체 부위에서 끊임없이 구더기가 나오는데 그 구더기들은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꼭 가야 합니다. 네. 이쪽 동네 여러분 천국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체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빙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체험기는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육체를 가진 몸으로 그의 영이 천국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빛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천국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태양이나 다른 조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빛만이 천상의 거처를 두루 환하게 비추고 있다.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어두움 같고 찬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반짝거림과 진주의 광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타다 남은 석탄과 같다. 수많은 천사들과 수십억 성도들의 찬미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서 천국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복락과 기쁨, 환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와 영원한 왕국에 자리 잡고 있는 천국의 모든 거민들에게 흘러간다. 제가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을 몇 명 압니다. 우리의 영이 육을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구경한 사람마다 공통적인 생각은 이 세상보다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층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삼층층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천국을 본 후 그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그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잡고 있는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을 잡아도 잠시뿐입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에 집념하다가 예수를 놓치면 안 가진 것만 못합니다.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재물에다가 미련을 떨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 한 번 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과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자리보다 더 좋은 것 줘도 천국 가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의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파워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지요. 힘, 강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힘이나 강력이나 역사하심과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디나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 능력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런 능력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힘, 그 권세, 그 파워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단체도 다스리기 힘들고 한 교회, 한 기업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와 이런 것은 다 영적인 것인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그 발 앞에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를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거절감에서 시달리기를 원합니까? 누가 괴로워서 가슴을 치어뜯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 돈이 없는 궁핍을 원합니까? 누가 분노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두려움과 불안과 조바심과 초조한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까? 누가 죄책감과 열등감에 살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있고 내 남편에게 있고 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열등의식이 극복되어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죄책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게 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밖에서 오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인데도 내 안에는 평강이 샘솟습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못된 습관, 반복적인 죄를 끊어보려고 별짓 다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회개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듣고 인생이 능력이 생깁니까? 확 바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다 능력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더라 이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 말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람이 변합니다.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알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의 수준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라는 것을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떳떳미지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영광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을 실제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강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썸뿌리 감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말씀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종의 유일한 소망이 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